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법 설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고 우리의 앞길을 한 치 앞을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좋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내비게이션을 켜두고 그 말씀 따라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그리고 좋은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유산이 되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지 입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했죠. 어딘가로 움직여야 될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겨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막연하게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대충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어떤 부분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거나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포기해도 괜찮은가? 또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놔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눈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믿고 따르기입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나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뜻밖의 상황, 고통의 순간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알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나의 인생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잘 작동시켜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데,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가끔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익숙한 소리죠, 여러분? 운전할 때 가끔 듣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갑작스럽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음성이 들릴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내비의 안내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이런 음성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을 잘 했습니다. 출애굽까지 하고 홍해바다도 건넜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맙니다. 자기들 스스로 경로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더니 아무래도 힘들겠다, 어렵겠다, 왜 여기로 인도했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하지를 못했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들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빨리 가면 10하루 길, 그리고 천천히 가도 수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만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길이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무한대로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집 앞을 나서면 수없이 많은 길들이 펼쳐지고요, 상당교회 오기까지도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랫동안 익숙한 길, 가장 편한 길, 가장 빠른 길을 언제나 선택해서 오지요. 하지만 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고 원하는 목적지는 둘러가서 문제지 사실은 어떻게든지 가긴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고집만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다 보면 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처럼 내가 불순종해서 경로를 재탐색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말씀 따라 잘 가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를 다시 재탐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삼아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해서 아주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사역은 성공적으로 마쳐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큰 갈등,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었던 바나바와 크게 싸우게 되고 그만 결별을 하게 되죠.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팀원을 붙여주셨어요.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좀 미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역자가 생겼고 이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뜻밖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더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반면에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사단은 원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대체 왜 막으셨을까? 왜 그 지역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당시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합류해서 아마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북쪽 지역을 다니다가 또 다니다가 서쪽으로 잠깐 향했는데 다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쪽 맨 끝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죠. 근데 그 지역까지의 거리가 수백 킬로예요. 그리고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서 아주 험산한 그런 지역에 산적들, 강도들이 시시때때로 출몰하는 그런 지역. 할 수 있으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로는 나타납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상황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그런 감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깊숙하게 들어온 경우,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고 포기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감이 왔을 때,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조직폭력배 같은 데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줍니까? 그렇지 않죠. 네가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 하면서 막 때리거나 아니면 겁박을 하거나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그 아주 부정적인 커넥션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가 안 좋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여의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악한 마귀 사단은 그 상황을 악용을 해서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더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인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그 반대의 어떤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반대로 인도하세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어딘가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실 때가 있어요. 적잖이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좋은 컨디션이에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좀 꺼려지거나 마음이 부담이 돼도 일단 순종하시는 게 옳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지금 꽤 괜찮은데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꽤 괜찮은 상황인데 더 최선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도 괜찮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실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거는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까? 들여다보십시오. 내 양심에 자유함이 있을까? 아니면 나의 심령에 기쁨이 있을까? 그것 안에서 결정을 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좋지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경로가 재탐색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특별한 곳을 가게 돼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지대고 절대로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경로였지만 그들은 순종하면서 가요 드로아에 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야 사인을 확인하게 돼요.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이거든요. 유럽 지역으로 건너오십시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차단하셨구나.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시지만 지금은 이 지역보다는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진작에 가르쳐 주셨다면 갈등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한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지 않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밤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사인을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너희 지경을 더 넓혀라. 그리고 복음을 더 넓은 지역에 전해라. 그들의 외연을 확장시키시고 더 넓은 곳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그래서 건너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아마 터키의 이스탄불 아마 그 도시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보면 거기에 다리로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점인데 그 부근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건너가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경로를 갑작스럽게 트시고 재탐색하시게끔 인도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경우가 비슷하죠. 7명의 초대교회 집사 중에 두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었던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빌립 집사가 맹활약을 펼치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죠. 그러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BC 720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패망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혈통이 완전히 섞여버리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이제는 혈통까지 완전히 섞여지면서 남유다 백성에게는 이제는 완전히 멀어져 갔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야. 그러면서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를 않아요.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서 펼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큰 기쁨으로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명령하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보세요. 떠나라고 하셔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셔요? 어디로?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끊고 중단하고 광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빌립 집사가 지금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왕성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스탑하고 광야로 가라고 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광야길, 블레셋에서 애굽으로 연결된 이 해변길 약 70km를 땡볕에 빌립 집사가 내려갑니다. 지체함 없이 순종합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장관을 만납니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찾아뵙고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뭘 할 수 있는가? 에디오피아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꼭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면 먼 곳으로 가서 다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성령님이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빌립 집사를 잠깐 스탑시키고 그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세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원하고 뭔가 좋은 잡을 얻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또 직장이나 다른 여러 매체나 이런 데서는 더 좋은 사람 없나, 더 좋은 사람 없나. 최고의 기업에서 더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최고의 명문 클럽에서 더 좋은 선수를 항상 찾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늘 순종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고요,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70km를 땡볕에 걸어서 그곳에까지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 시대, SNS가 왕성하게 활동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일들이 불과 1시간 안에, 아니면 오늘 안에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특별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인생의 반려자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고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순종하고 나서 생기는 일들 하나님이 특별한 곳으로 보내시고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우리라는 단어 두 군데다가 밑줄을 쳤어요. 1인칭 복수형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에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본 결과 이 의사 누가를 이 드로아에서 만났겠구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신실한 사람 의사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자, 주석학자 바클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늘 병을 싸고 살았어요. 특별히 1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온 몸에 병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 근데 그곳에서 아주 신실한 의사 누가를 만나고 콜링을 하죠. 같이 동참하지 않겠냐고, 같이 귀한 사역에 동행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의사 누가가 이젠 자기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는요, 의사이자 역사가였어요. 평생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개인 주치의의 역할도 했지만 생생한 전도 현장의 그 스토리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누가의 공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기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현장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누가 적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예비시켜 두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걸맞는 사인도 주시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고집해서, 내가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이것저것 재고 다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멀리 못 봅니다. 우리는 멀리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멀리 넓게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해서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러면 제일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베스트 웨이인지도 몰라요.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지름길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 앞에 의뢰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면서 영적 내비게이션의 이 사인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뜻밖의 상황에서 경로를 재탐색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지만 그런 사인이 뜰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순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적잖이 길을 헤매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캐나다는요 굉장히 큰 나라, 넓은 나라죠. 서쪽에서 동쪽까지 국도, 영토를 전체를 관통하는 1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부선이죠. 우리나라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 한 430km 정도 되나요? 캐나다는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1번 하이웨이 길이가 10,000km가 넘습니다. 1781km 됩니다. 캐나다 10개 주를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1번 하이웨이 딱 거기서부터 운전해서 그냥 수십 시간? 아니죠. 뭐 한 몇 주 동안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그냥 토론토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고 그런 엄청난 길이에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를 처음 갔던 게 2000년 5월입니다. 그때 한 1년 살았고 그 이후에 또 한 3년 목회를 했지만 처음 갔을 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길을 찾으려면 꼭 지도를 참고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가서 길을 많이 헤맸어요. 복잡하더라고요.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복잡하게 막 그럴 때 시내를 나가서 용물을 보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표지판을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1번 하이웨이가 어딘지를 찾아갔어요. 좀만 가다 보면 1번 하이웨이가 딱 나오고 그곳을 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찾게 되고 어디쯤에서 들어가면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구나,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1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이건 밴쿠버라는 도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즘 헤매는 것 같다, 아니면 요즘 좀 방황하는 것 같다, 좀 자신 없다, 그러면 1번 하이웨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둘러갈 수는 있습니다. 조금 지체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번 하이웨이를 찾으면 원하는 목적지를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1번 하이웨이는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12월 1일,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곧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역사의 그 놀라우신 능력, 영원 속에 계시던 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찾아 들어오셨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의 주인이신 분이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생의 1번 하이웨이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삶의 경로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길들, 삐뚤어진 길들, 사망의 길들을 향해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망을 향해 따라갑니다. 욕심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해합니다. 슬퍼하고 낭망해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1번 하이웨이가 되어주셔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1번 하이웨이를 찾아 나와라. 영적 내비게이션을 작동해라.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인생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가장 필요한 길이 있다. 꼭 필요한 만남이 있다. 꼭 가야 될 곳이 있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 인생의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며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2019년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경로를 갑자기 바꾸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 갑작스럽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최선의 길,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만남과 특별한 장소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인 1번 하이웨이가 되시는 그 주님 따라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인 1번 하이웨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여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경로를 재탐색할 때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인생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길, 사망의 길을 향해 나가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한 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